거룩한 말씀의 토대라는 제목을 삼고 이 소선지서 그 나훔과 하박국과 스바냐 학계의 말씀을 통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권의 말씀이죠. 소선지서,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여러분, 이 소선지서를 보면은 분량이 참 작아요. 한 장, 두 장, 석 장. 그래서 금방 읽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볼 네 권의 소선지서의 중심의 메시지는 무엇이며, 이 네 권을 이 한 말씀으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구절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20절은요, 예수를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쓴 분들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감동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쓴 분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들과 이 말씀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말씀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연표 걸려있죠? 양쪽에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터가 참 중요합니다. 집을 어떻게 짓느냐가 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터지요. 터전입니다. 터가 견고해야 빌딩이 오래가죠. 집이 오래갑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터가 견고하지 않고 흔들리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터가 견고하면 한 세대, 두 세대, 그 이상 가죠.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 굳건한 터 위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소선지서 4권,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훔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울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직도 통일이 안 되어서 저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의 동포들, 그리고 거기가 너무 싫어서 탈민들에게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남북 통일에 궁극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궁극적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이 나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이번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이 나훔의 말씀이 언제 쓰여졌나 보니까 BC, 그러니까 기원전 660년에서 630년 사이에 쓰여진 말씀인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선지서를 보면은 어느 왕 때 사역했던 나 누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나훔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박국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하는 가운데 BC, 기원전 660에서 630년 사이에 쓰여진 이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해 없어진 때였고요. 남쪽 유다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이 아수르 나라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계속 조공을 바쳐야 되고 계속 압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불안전한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유다 백성들이었는데,
그러한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저들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나홈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그러니까 니느웨에게 주는 말씀이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 왕국을, 아수르 나라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미국 하면 와싱턴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하면 서울이고, 그리고 중국 하면 베이징이 되듯이, 그렇듯이 지금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선지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죠? 니느웨 하면은 누구죠? 요나 선지자죠. 요나. 나홈 선지자가 활동하기 1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 운동을 했지요. 얼마나 철저하게 했던지, 그 니느웨 그때 그 도시의 왕서부터 그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니느웨 백성들이었는데, 역사를 보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서, 불과 한 20년이 지나면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갔을 때는 아직 그 캐피럴, 수도가 아니었지만 아수르 나라가 절정에 이르게 되면서 기원전 749년도에 아수르 나라가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말지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 숭배와 폭력과 테러의 상징이 바로 니느웨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불과 20년 전에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갔던 도시였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스스로 교만하여 거만해져서 그 거만이 하늘에게까지 이르렀던 도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 아시나요?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때까지 권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2년도에 소련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없어졌죠. 그리고 1989년도에는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유럽 공산 국가들이 단번에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걷어가시는 거죠. 이처럼 그 권력을 가지고 역사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거만해져 가지고 자신의 능력인 줄 착각하며 살았던 거죠. 목이 곧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향해서 심판을 내리셨던 거죠. 그게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이 나홈의 말씀을 잘 보니까 아수르의 심판을 말씀하면서 대조가 되는, 반대가 되는 유다의 영구한, 유다 나라를 향한 영구한 forever blessing,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잘 나타나는 말씀인가 하면은 나홈 1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 이 14절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기루하리라. 내 무덤을 준비한다. 너는 이제 역사에서 쓸모없게 되었다. 니느웨 너는 이제 끝났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15절에 대조가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건 유다 나라를 위해서, 유다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니느웨의 멸망과 유다의 영광 축복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슨 질문이냐 하면은, 이제 유다도요, 역사를 보면 50년, 60년이 지나면 멸망하여서,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어떻게 유다의 영구적인 영광과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궁극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족속들 가운데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렇죠?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면서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심판 가운데 살 수 있고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대답이라면,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인데,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고 가서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랴?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서 15절 후반부를 보세요. 15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나훔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아름답도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훔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야 해요. 예수 믿는 일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궁극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러한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면 그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훔서를 통해서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박국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훔 선지자와 같은 비슷한 시대에 사역했던 그러한 선지자였는데요. 그때 아수르가 북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유대 나라를 계속 힘들게 하고 압박을 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 나라를 이런 자들을 가만히 놔두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저들은 흥하고 우리는 이렇게 쪼그라드는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께 질문과 회유와 불평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내가 큰일을 행하겠다 하십니다. 무슨 큰일인가 보니까 그때는 아직 알려지지 않는 바벨론 나라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바벨론 나라를 보면 더 무섭고 더 폭력적인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이것도 뭔가 지금 아수르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까지 이제 멸망시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일인 것인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대답인가 하면서 더 깊은 회의와 실망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2장에 가서는 그러면 내가 벽의 파수꾼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해명을, 하나님의 설명을 기다리겠습니다. 회의와 질문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죠. 나는 그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버티면서 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박국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이 하박국 3장에 가서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17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농업지역 아닙니까? 근데 이 농업지역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면 이건 뭐예요? 폭삭 망한 거예요. 알거지가 된 거예요. 알거지.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폭삭 망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그러한 회의, 그러한 질문이 들지 않을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바뀌어진 믿음의 고백을 보면 그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나와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나는 가겠습니다 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초점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죠. 앞부분에서는 믿음의 초점이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나에게 있었어요. 내가 믿음을 지켜보자. 내가 믿음으로 한번 버텨보자. 그런데 18절에 와서는 그 믿음의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 바뀌었다고. 그 전에는 나였는데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면 초점이 나에게 있을 때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로 초점이 바뀌니까 이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 수많은 질문이 있고 회의가 있고 그리고 기다림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4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옥토가 제일 나중에 옥토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려주셨는데 아무리 뿌려도 돌밭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면은 옥토는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가시밭이 옥토가 되고 돌밭이 옥토가 된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땅을 가시밭과 돌짝밭을 그냥 갈아 엎는 거예요. 뒤집어 갈아 엎을 때 옥토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 지금 잘 나가는 내 삶에 왜 그렇게 꼬이고 엉망이 되고 모든 것이 정말 다 잃어버린 그런 엎어졌는가? 여러분 어쩌면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아 엎어 뒤집어서 옥토가 되어야 하나님의 씨가 열매 맺는 씨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국립공원, 내셔널파크가 참 많지요. 근데 이 국립공원 거의 다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서부에 있어요. 미국의 이 비옥한 땅은 사실 동부 쪽이죠. 그런데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국립공원은 이 서부 쪽에 있어요. 서부는 알다시피 여러분 사막 지역 아닙니까? 얼마나 사막 땅이냐 하면은 어느 한 국립공원 중에 한 공원은 Badland National Park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요. Badland, 황폐한 땅 국립공원. 그리고 또 어느 공원은 심지어 어느 공원은 Death Valley National Park이라고 되어 있죠. 죽음의 계곡 국립공원. 그런데 창조주의 손길이 거기에 더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더 나쁜 땅, 더 황폐한 땅, 보잘것없는 땅인데 거기에 창조주의 작품이 더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은 거의 다가 아픔 중에 쓰여진 하나님의 찬양곡이고 기도지요.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썼던 이 사도 바울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약할 때 나의 그 자신의 가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질문 가운데, 회의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버티는 믿음에서부터 이제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박국의 메시지는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을 누려라. 그 상황과 그 아픔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는 앞에 이 학개와 하박국의 말씀과는 달리 정확하게 언제 사역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그래서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사역했던, 활동했던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요시야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유대 나라의 국가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요시야 왕 전에 있던 왕들은 영적으로 다 빗나간 왕들이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나라가 진짜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되고 그가 말씀을 훈련받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났던 왕들의 시대에 창고에 처박혀 있었던 그 먼지투성했던 말씀을, 그 두루마기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시야 왕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예배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거룩한 삶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영적 각성 운동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진노의 마음이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이렇게 국가적인 부흥을 일으켜주시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의 말씀, 그 어느 선지서의 말씀보다 스바냐에서 심판의 말씀을 더 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의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 그러나 그보다도 더 확실한 심판은 바로 유다 백성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확실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 땅에 국가적인 부흥과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각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부흥이 있다고 해서 그 부흥의 바람을 타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를 체험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있을지라도 각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도리어 영적 은혜가 있을 때 마음이 곱고 마음이 강박하여서 전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유다의 백성들이 곳곳에 도처에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던 거죠. 큰 부흥을 허락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더 세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도 한때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지만, 요나를 통해서 돌아왔지만 한 세대가 지나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 때 그렇게 국가적인 부흥을 보았지만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항상 죄악은 그래비티예요. 그래비티. 중력으로 우리를 끄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한때 부흥을 체험했다고 낙해지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바냐의 말씀은
너희 각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서야 될까요? 오늘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분노의 날에도, 하나님의 그 분노의 날에도 그래도 숨김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첫째는 두 가지는 공의와 겸손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 공의는 악행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악하게 살고 거짓되게 살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두 모습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이 곧 삶이라는 거 아시나요? 신앙이 곧 삶이에요. 그런데 삶에서 악행을 따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산다는 것은 참된 말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가르쳐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면 누구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며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 보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죠.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게 된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분의 겸손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분들 이렇게 가끔 보게 되는데, 우리 갑질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있는 자들, 더 가진 자들이 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내 생각을 항상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계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1장 1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BC 기원전 520년도 페르시아 다리오 왕 제2년에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죠. 이때는 이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70년의 그 기한이 다 차서 본토로 귀국한 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페르시아로 인하여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그 다음 해에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본토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렸거든요. 근데 이러한 조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조서예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움직인 거예요.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기한이 되었으니까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유다 백성들이 다시 살면서 나중에 그 유다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본토로 간다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가서 본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벅차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이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벅찬 마음을 갖고 본토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난관에,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그 70년의 공백 기간 동안에
그 유대 땅에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기득권을 다 자리를 잡으면서 기득권을 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다 이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신들 그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유대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죠. 이것은 우리의 기득권을 다 빼앗기는 것이다 하면서 협박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혔던 거죠. 이것은 역사서인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사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이 중단이 되고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명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주신 말씀이 이 지금 학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 귀국한 유다 백성의 총독이었습니다. 리더였죠. 스룹바벨아 너는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들은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일할지어다. 일하라. 할 일이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역사는 바뀌었고 압박하는 적들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만 바뀌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지만 영으로는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낙심해서 그래. 낙심해서. 두려워서 그래. 두려우면 무슨 우리가 움츠리게 되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움츠리게 돼. 움츠려요. 여유가 없으니까.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바이벌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그 콜링과 상관없이 살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처량한 삶이 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명대로 안 살 거라면 차라리 적어도 세상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릴 건 누리고 즐길 건 즐기고 소명으로 안 살 거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 서바이벌 모드로 갈 수가 있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볼 때, 하나님께 사역하실 때 숫자로 이렇게 역사하셨나요? 도리어 더 많으면 하나님은 줄이라. 그 많다 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만 명을 모여가지고 이제 적들하고 싸울 때 그 많다 줄여라 해가지고 수만 명이 300명으로 줄여가지고 기도원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서 문제지 숫자가 적어서 문제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계산 개념으로 가면 일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숫자로는 항상 모자라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일은 주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식을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상식에 묶여있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는 게 힘들죠.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 그러면 주님의 본질적인 그런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에 초점을 두어서 그 본질적인 사역에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 딱 한 번이에요. 두 번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 다 이치요 그 소명 따라 영광스럽게 영원히 있을 일을 위하여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저희들 예수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는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이면 주님, 이 믿음으로 기뻐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 스스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겸손을 가지고 의롭고 참된 말을 하며 항상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 담대하게 일어나 믿음과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